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란 말을 자주 하고 우리는 영적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 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얼만큼 깊게 절실히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그만큼 깊어지고 또 충만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형식이에요. 이 틀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이 한 기도가 종종 떠올라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옵니다. 모압이란 나라도 큰 나라고 암몬 하나도 유다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의 승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동원해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안 나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한 내용,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구원하신 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런 전쟁의 승리는 다시 전례를 또 그 다음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유명한 브라가 골짜기 전투입니다. 브라가라는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모압과 암몬, 이쪽에는 여호사밧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라고 자세히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일 앞줄에 찬양한 사람들을 세워라. 기마대를 세우고 창검으로 부정한 사람, 방패를 가진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찬양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신호가 나면은 일제히 찬양을 불러라 했어요. 이런 전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이 시작될 때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게 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손 하나 댈 것도 없어요. 완전히 일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승리를 기념해서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송축이란 말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바라본 결과 그분의 말씀대로 찬양하여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연습실 제가 일부러 브라가라는 이름 붙였어요.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힘있고 생명 있는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곳이다 해서 브라가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 그저 여유 있게 오늘은 교회를 가봐야겠다. 몇 주 안 나간데 하사 하면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감각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시간, 기도하러 모인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고 안식도 얻고 충전하고 능력을 얻고 다시 또 싸우러 나가고 영적 전투에서 지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건강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세상은 피할 곳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었죠. 이 땅에 낙원인 줄 알았죠. 이 땅에서 유명한 휴양지가 가지고 쉬면은 그곳이 피서지고 또 피한지. 지금 우리는 겨울이지만은 남쪽의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호주 가는 비행기가 지금은 성수기입니다. 더 큰 비행기를 띄우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추위를 피해서 가는 곳이죠. 또 때로는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합니다. 추위와 더위만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상 예수를 믿고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 영혼은 피할 것이 많더라 이 말이지요.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널려있는 여기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진솔한 모습이에요. 우린 그분 앞에 여유 있게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영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다윗 같은 자세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 육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문제없다가 아닙니다. 꼭 육체 이상이 생기고 삶 가운데 풍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할 거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의 표적이 돼가지고 지금 12제자 중에 누가 병들었다거나 집에 우환지고 했던 사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그런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제자팀들은 참 무사하다. 저들은 아무 일도 없구나. 부러워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구나. 너희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유다는 이미 노출이 돼가지고 마귀는 그를 향해서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8년 생활을 넣어서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와 영영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은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금방 찬송했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 이렇게 영감 있는 다윗처럼 내 영혼이 피할 곳이 필요하고 그 피할 곳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피할 곳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원수 마귀 역사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누구를 잡을까? 누구를 삼킬 것인가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을 때 사자는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기가 먹잇감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지 찾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피하나이다 하는 피한다는 동사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피하여 오고 있다. 오직 주님께로만 계속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처럼. 지금만 피한다는 게 아니라 쭉 지금 나는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께 피하는 것이 막연하게 어찌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참 심란해 보일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는 신, 능력도 안 보이고 근데 뭘 맨날 가서 주여 주여.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10번이나 폭격하듯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만 손을 번쩍 들었죠. 그래, 너희 맘대로 가라고 다 내보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저 생떼 같은 종들 임금 줄 것도 없고 마음대로 일을 부릴 수 있는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 종들을 갖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을 내가 통째로 돈도 안 받고 내보냈어. 정신이 들어가지고 안 돼, 막아. 그래가지고 쫓아갔죠. 그때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사나운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곧 주님께 피하는 행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피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나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그 이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비켜라. 내가 할게. 자, 내가 할게. 비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모세야,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라.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니까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저는 10개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지만 아직도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광경이 컴퓨터 그래픽이 있지만 정말 감동적이에요.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휙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생기는 바다 밑이 들어가는 광경을 영화지만은 얼마나 통쾌하고 감동적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 밑에 육지를 향해서 60만 명의 이스라엘이 행진합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분께 피하면 그분이 나서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가만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자, 비켜라. 아, 비켜. 내가 할게. 안심하거든. 이만큼 있어. 안전하게 있어. 내가 할게. 성경은 다 이런 역사들이에요. 죽게 피한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정말 읽기만 해도, 입으로 소리를 내 읽기만 해도 신이 나고 힘이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이 장면들이 성경에 사건마다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나약해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정말 그분이 도우실 수 있려나 모르겠다. 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유가 분명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 같은 복을 난 찾지 못합니다. 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도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들과 구별되겠습니다. 이거죠. 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있는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막연하게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눈앞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시간만 잠깐 피하는 게 아니라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 피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아쉬울 때만 주여 주여 하고 급할 때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는 항상 그분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주란 말은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나의
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분이 책임지는 자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고 1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고 썩도록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걸 증거할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는 썩지도 않고 하나님 그를 결단코 음부에 버리지도 않고 마침내 그를 살리셨다. 이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음부에 버리실 리가 없다. 나로 하여금 썩음을 당케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피하는 이유가 확실하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피하여 이제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신다면 과연 안 될 것이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서시겠다는데 우리 신앙의 선지인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들을 성경에 빼곡히 담아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 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는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실수로라도 우리를 놓칠 수 없고 실수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까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담대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그분의 도우심은 더 큰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일생 동안 얻고 삽시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입니다.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신 현장들을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